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과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이래도 천국 갈 사람이고 저래도 천국 갈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별해놓고 어떠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셨는지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떠오르는 해에 나아가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온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0년을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갈 소망과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딱 10초만 시간을 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10초 전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도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하는 이 인사,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실 때 그냥 인상을 쓰고 인사하면요, 인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런 웃음, 이런 미소 본 적이 없다, 살인적 미소다, 이렇게 느껴지는 미소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가장 편안한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사를 할 때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끝을 내려놓으면요, 상당히 무거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끝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기분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나에게 뭔가 기대하면서 인사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2020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눠지고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특별히 막 복음을 알고 복음을 훈련하고 나를 어떻게 다듬어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나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비전교회 전도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 미소를 통하여서 한마디 전해주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누군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나갈 때마다 나를 이렇게 대해주니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떤 연구 대상이 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다른 점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역시 예수비전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죠. 이렇게 신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0년 취업 포털 사이트인 알바콜에서요 1000명 정도 967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망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죠. 그래서 통계를 내려고 하면 이렇게는 통계를 못 내니까 사자성어로 대답하십시오. 또 우리 이국진 목사님 오늘 저를 소개하면서 삼행시로 소개하니까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자성어로 새해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겠는데 1위로 뽑힌 그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만사형통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뽑혔던 사자성어는요 운수대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거죠. 만사형통, 운수대통. 3위는요 약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무사무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나이가 20대냐 40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20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일치월장 소원성취 이렇게 대답했어요.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장해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40대 이상 어른들은요 조금 달라요. 근검 저축 벌써 단어가 다르죠 여러분. 전혀 느낌이 다른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리양전 조금씩 아껴서라도 어떻게 저축해서라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좀 쌓였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명예도 명리양전 내 명예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40대 이상 어른들은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2020년 맞이하면서 새해 소망을 사자성어로 여러분 써보시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자성어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까? 새해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만사형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주 안에서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준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건 만사형통이죠. 요약해 보면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머물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이 춤을 추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사가 풀려야 이게 복이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행동은 뒤따르지 못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돼 보십시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신앙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만사형통은 만사형통인데 주 안에서 만사형통한 것이야말로 올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이고, 또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맞이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런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망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걸 소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대상을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방금 주 안에서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고 좀 이 땅에 물질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좀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도 때에 맞춰서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날 수 있는데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요, 결국은 만사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만져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거, 내 필요들을 채우고 내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보면은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은 한켠으로 내려놓고 분주히 이 세상에서 나의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좀 더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분주한지, 세상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것에 치여서 우리들이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면요, 이사야 40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정말 피곤하고 또 지치는 삶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또 한 해를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갈망한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소망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 이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요. 그분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 귀를 기울여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28절 보면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결국은 28절 이어서 보면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우리들이 곁길로 가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요,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우쳐요. 우리의 양심에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곧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들고 더욱더 완전한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러 여정들을 정해놓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년 새벽 부흥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사경회, 또 3인 3색, 4인 4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결국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거기에서부터 영광의 소망인,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신앙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참석하고, 또 예배 때마다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사형통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에서 만사형통 소원성취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알아지고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풍성해지고, 그 갈망함이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또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묻어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만사형통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소개하면서 어제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주일 설교하고 나서 오후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찬송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파요. 이상하다, 웬 사인이지? 그런데요,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플 때는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해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요,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 신나 보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팠다가도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막 신이 나고 이런 아픈 증상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끝나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데도요, 이 양 옆구리와 허리 뒤쪽이 얼마나 푹푹 쑤시는지, 이게 복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약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 이제 응급실 가는 건데, 이 통증이 끝까지 재익 세미나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은혜를 나누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요, 하나님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가요 1월 2일부터 4일까지 신년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저희는 저녁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연거푸 일이 터지는데요, 첫날 오려고 하는데 차를 수리를 해가지고 딱 나와서 운전을 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라 하더래요. 그리고 미션이 멈춰버렸어요. 방금 차를 고쳐가지고 출고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전화가 멈춰서 갓길에 대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회로를 하나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시라고, 빨리 그러면 고쳐주시겠다고. 죽을 뻔한 거죠. 20km 30km 달렸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저희 교회로 올라오는데 약간 그 고속 주행을 할 곳이 있거든요. 한 100km 정도 달렸다면 이분은 분명히 목숨을 담보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 또 사건이 터졌는데, 목사님 제가 약속 시간대에 도착을 못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요, 학교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요 거의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망가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기사가 부딪혀가지고 날라서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전문 배달업체의 분이었기 때문에 옷도 잘 입으시고 보호장구도 잘 쓰셔서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분이 고민하면서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딱 일어나면서 오토바이 깨진 것, 그리고 배달 못한 것부터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무슨 집회를 앞두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연거푸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이죠.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야, 예수비전교회하고 꼭 나눠야 될 말씀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은 준비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예수비전교회와 함께 2020년 꿈꾸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흐트러 보려고 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더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일어났는데 약간의 잔통만 있고 진행이 더 안 됐어요.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감사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내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인지 오늘 읽진 않았는데 2장 3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조금만 더 가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는, 어디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좋은 것들이요,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온갖 좋은 것들이요, 위로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돈을 벌고 애를 써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온갖 우리의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없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탤런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위로 고정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는 예수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보화를요, 골로새서 이어지는 말씀 9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안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랬어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 온갖 좋은 보화들이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무엇을 닮아간다는 의미냐면 신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말씀을 부단히 읽고 그 말씀을 왜 묵상해요? 이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패한 본성이 사라지고 이 부패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다. 여러분, 나는 죽고 이 부패한 본성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 안에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나는데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가 오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물을 확 뿌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저 차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나? 여기까지만 멈추면 제일 좋은데, 야, 저런 차는 가다가 사고도 안 나는지 몰라. 저렇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는지 몰라. 이렇게 마음을 하면요,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먼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축복하기 원하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를 닮아가면은요, 우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요,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화낼 것 좀 더 줄어드는 거죠.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마음속에 사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1장 29절.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무엇을 따라? 역사를 따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걸,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진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개꿈이야, 바울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의 손짓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받았고,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오늘의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시아에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캐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도요, 우리가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요 춤출 수 있어요. 아무리 답답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그 환경에 짓눌리면은요 갑갑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매트리스다라고 표현했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100%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환경이 매트리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매트리스 밑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 봐요. 저는 정말인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뭐 그래도 있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3, 4분만 되니까요 눌려 깝깝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제가 딱 누워봤어요. 어땠을까요? 편안하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중내산에 이야기하고요, 환경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다 말하고요, 또 환경 때문에 봉사하자고 하면 난 환경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봉사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요, 환경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는 거죠. 환경 밑에 들어가 가지고 깝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 밑에 눌려 가지고
누가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시면서 이 환경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환경 매트리스 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춤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요, 교구 사역을 할 때 좀 젊었잖아요.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막 이럴 때 교구 사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원하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다 실패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놓고 내두었던 것은요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속으로 앞에 말씀하시니까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장해 가는 걸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목사로서, 엄마가 목회자의 아내로서 어떻게 사는지의 삶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요 다른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은 아빠는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에 나오고 언제 하나님을 더 열렬히 믿고 의지하며 봉사하며 살아갈까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해보라 그러면 더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큰애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고 기다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새삼 더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아, 맞구나. 하나님께 믿고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올 한 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를 닮은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가 새해 소망하는 만사형통,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깨우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을 인정하고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풍성한 열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삼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나는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까?
새해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연말에는 왜 후회가 자주 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나의 표정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